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세상에 가면 힘들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 다 조건을 따지는데 실제로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할 때 중직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될 때 실망이 크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신 대로 세상에선 정반대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는데 소비를 보면 어마어마한 소비를 한다거나 남을 사랑하라 해놓고서 돌아서서 남 험담을 하는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을 보면 신앙이 저절로 사라진다 했습니다. 또 스스로가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걸 알게 될 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늘 했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가 이성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이성에 맞서는 게 신앙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전혀 안 먹히는 걸로 우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또 지난주에 우이민 전사님이 설교를 새벽기도 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값을 잘 지불해야 된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때 그렇게 지불을 잘했습니다. 선교 최전선에 있을 때 거저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값을 잘 계산해야 되겠다는 우리 전사님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면 받는 거에 익숙해지는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입에서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섬겨라. 섬겨야 복 받는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의 땅을 사들이고 나서 그냥 주면 받아도 되는데 굳이 값을 많이 지불했어요. 적당히도 아니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가고 그래도 그 땅이 유효했거든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서 안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주 우전사님 새벽기도 말씀처럼 때론 이것이 우리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 현장, 제가 이 단어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목회 현장, 이것은 우리 삶과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야만 이게 현장인 거고 목회자가 돼야만 이게 목회 현장인 것이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야만 내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니까 완전한 분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위계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다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일터가 다 목회해지고 선교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다 선교의 대상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사고가 안 되면 늘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철저히 수익대로 살아서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야지.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목회 개척해야지. 그러니까 이 땅이 더 이상 새로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와 아프리카에 가서만 빛과 소금이고 싶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의 터전에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갭이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해자 앞에서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교회에서 서로 갈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화해하고 사랑해라 강요하면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참석한 두 아들이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갓난아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아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찔러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큰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에요. 아버지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어떻게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성경은 이들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완벽히 서로를 이해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지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처를 준 장본인의 죽음 앞에서 적어도 서로를 향해 복수의 칼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는 분노가 흐르지만 복수를 멈추고 같은 공간에 함께 서 있는 곁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살아남았던 코리 텐붐 여사가요, 용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서란 분노라는 거대한 종탑의 밧줄을 꽉 쥐고 있던 내 손을 툭 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을 치면 사실 한 번만 쳐도 계속 처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흔들렸던 관성 때문에 계속 처음엔 울려요. 그런데 내가 다시 그 밧줄을 당기지 않는 한 종소리는 언젠간 힘을 잃고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를 끌어안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클수록 내 손에 쥐고 있던 복수와 심판의 밧줄을 툭 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복수의 수준은 공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다시 공격할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의 감정적 배출에 불과해요.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예일대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우리가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멈추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장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종의 줄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소위 이삭의 후예랑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중동의 전쟁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은 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복수가 이렇게 복수를 낳는 겁니다. 놓지 못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계속 자기 발목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는 이삭이고 이스마엘일 거예요.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해자가 여러분 마음의 종탑을 어지럽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용서할까요? 복수의 밧줄을 쥔 그 손의 힘을 빼세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두 사람이 선 것처럼 여러분 사이에
예수의 죽음을 두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도 자유케 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그저 묵묵히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최소한의 자리만 지켜내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짓눌린 내 영혼을 숨쉬게 하기 위해서 밧줄을 놓아버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성난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오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 주 자비의 그늘 아래에 편히 쉬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흙에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둘러선 많은 사람, 눈빛 흔들리고 심장 깊숙이 바르르 떨리네. 움켜쥐었던 돌들 뒷손으로 내려놓고 창백해진 얼굴로 하나 둘 가버리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